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모처럼 모두의 표정이 다 밝아요. 행복합니다. 확실히 눈치채셨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새 책이 시작됩니다. 네. 네. 따라서 기대돼요. 복습이 없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책은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책 중에 한 권인데, 네. 선지서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기준은 책의 분량으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네. 분량이 많죠. 네.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이사야 대선지서. 대선지서죠. 나머지 분량이 좀 작은 거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스가랴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을 좀 앞에 충실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수업 스가랴 1강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1. 오늘은 복습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 1절서부터 6절까지만 끊어서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개요를 좀 배우도록 하죠. 개요하면 굉장히 좀 딱딱한 표현인데 개요를 잘 알지 못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아요. 이해를 갖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BC라 그러죠. 네. BC 520년경. 그러니까 얼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그렇죠. 네.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고대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때 그 제국의 역사는 어떻게 격동기에 들어서 있는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먹혀요. 그래서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잖아. 페르시아. 네.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그렇게 바사 제국의 등장과 함께 페르시아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동기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제일 집중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교체? 정권 교체?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걸 조금 우리가 자기 정권에 대한
공고함이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정권을 공고히. 그래서 페르시아는 가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화. 그런데 한 20여 년 전, 정확히는 16년에서 17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네.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격동기였죠. 네.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뜻대로 되질 않았죠.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은 놀랍게도 동시대 인물입니다. 네. 이제 그 사연이 곧 소개가 될 텐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의 삽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또 인력도 마음대로 수급이 안 되고 특별히 주변 국가의 방해가 심했어요. 네. 주변 국가래야 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네. 국가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고발을 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아. 성을 쌓는 거 보니까 독립을 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네. 고발이 되면 그것이 가당한지 부당한지 정확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이 돼야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복잡한 와중에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랬어요. 이 8째 달은 우리 원력으로 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 이 스가랴라는 인물이 32명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이름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이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의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좋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진짜 좋다. 이름을 갖고 많이 있어요. 지을만하다. 진짜 이름이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은혜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 네. 또 인혜도 많고 이내 많죠. 우리 딸 이름도 인혜인데 뭐 그런 격이겠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언약, 네.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이름 뜻에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총체적 열망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대한 회복이에요. 네. 다분히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소망을 갖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는가? 약속.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 그런데 학계 앞으로 거꾸로 넘기면 학계서가 나와요. 네. 학계서 1장을 보세요. 네. 시작이 똑같아. 1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어요. 2달 빠르다. 그렇죠. 네. 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네. 자 수희 학생
몇 달 차이 나요? 2달 차이는. 2달 차이 나죠. 네. 자, 이상하죠? 학개서 1장 1절을 보니까 몇 월 달이었어요? 여섯째 달. 6월이었죠? 네. 네. 유대 원력으로.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니까 몇째 달이에요? 여덟째 달. 8월이에요. 그럼 몇 달 사이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자,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가랴 선지자를 일단 보낸 것은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이 안 앞에 되는 건 써 아닌데. 맞아. 왜냐면 이제 악한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선 학개서로 다시 돌아가서 학개서를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네. 네. 1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동명인이에요. 네. 이르시되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아까도 배경 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오긴 왔는데 네. 뭐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줄 사람 없나. 이런 정황이에요 지금. 아, 이거 그냥 손 놓고 싶은데 여기 온 목적이 성전 재건으로 명분을 가지고 왔는데 주저앉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또 교회에서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정황에 빠질 때가 있죠. 네. 아, 이건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판벽하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표현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화려한 집 그 뜻이에요. 화려한 집. 그러면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지금 들통이 났어요. 아. 말로는 이거 아직 시기상조야. 뭐 있어야 뭘 하지. 조금 더 있다 하자. 근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그 속내를 들춰내요. 너희의 집은 이태리 대리석에다가 온갖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기상조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역할이 부흥사예요. 부흥사. 뭐 성경에 학개가 부흥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네. 역할을 가만히 면밀히 검토해 보면 네. 식어진 유대 민족의 가슴에 불을. 성전 재건에 대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동기가 정말 환경적인 문제냐,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우선
이었기 때문이냐.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학계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와 가지고 백성들 마음속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네. 그러면 올 때 그냥 같이 와서 뭐 동역하든지 하지. 예? 2달 안 돼가지고 또 누구에게 말씀을 주세요? 스가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다. 네. 이 스가랴를 2달 만에 또 마치 급하게 보내듯 보내야 했던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목적과 사역을 던지고 청년들에게 자 이거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또 청년들이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하긴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왜 하는지를 그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아요. 네. 이걸 왜 해야 되고 네.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스가랴는 그런 신학적 본질, 성전 재건에 대한 신학적 본질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제 2토막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1장서부터 14장까지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왕, 메시아를 가르치는 가장 많은 그림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에 담아진 가장 확고한 본질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성전이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절망이 가득할수록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망토록 시선을 모으도록 하는 겁니까? 메시아. 메시아. 예, 그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학계 선지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예요. 독려하고 동기를 주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본질을 가르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달 상관으로 두 사람이 와서 동시적으로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계 선지자의 글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 담아진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 재건에 담아진 진짜 의미다. 그러니까 신학을 강조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선교합시다 하는데 그 왜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해요. 하자 그러면 해요, 그냥. 근데 사실 세밀하게 대화를 해보면 선교의 의미가 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가슴에 뿌리가 내려서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보통 그냥 나라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한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네. 처음에 이제 3.1교회 부임해서 청년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해요. 예. 연인원 한 7,000명이 국내 국외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매년 1년에 넉 달을 선교를 다녀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금방 피로 현상이 오고 또 지치고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훈련 차원에서 일단은 다들 착하니까 말들을 듣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주시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번 선교 대원을 나라별로 모집할 때마다 항상 그 인원이 모자래가지고 추가 광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영상으로 자극을 하고 네.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해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했어요. 네. 바꿨어요. 네. 방법을.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을 먼저 가르치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 3.1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를 먼저 배우고 몸으로 선교를 먼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몸으로는 다 기억들을 해.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그 후로 11, 2년간은 거의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귀에 이렇게 피가 나도록 선교가 뭐냐에 대해서 계속 1년 52주 가르쳤어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선교적 교회인 줄 알아요. 또 선교에 많이 투자하는 게 선교적 교회인 줄 알아요.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그 선교적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선교의 출발 지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선교의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정교학생, 선교의 목적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 잘 배웠네. 보통 이게 선교가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가치에는 수단적 가치가 있고 궁극적 가치가 있다. 수단적 가치에는 봉사, 헌신, 선교 이거 전부 무슨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 수단적 가치.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오직 온 인류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궁극적 가치예요. 이 궁극적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공부를 마쳤지만 네. 계시록이 뭘로 끝납니까? 예배로 끝나잖아요. 네. 계시록 전체를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요. 그만큼 예배라는 가치는 궁극적 가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는 수단적 가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선교 예를 들어 일본 선교대원 모집합니다. 딱 인터넷에 띄우면 5분도 안 돼서 다 차요. 와. 5분도 안 돼서. 와. 그러니까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TO를 따로 이제 남겨놓고 그분들도 섭섭지 않게 네.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맞아요. 느릴 수밖에 없죠. 네. 저서부터.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항상 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확히 인지가 되면 그때는 강요하지 않아도 예. 스스로 먼저 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달라요. 네. 이 일 자체를 학계 선지자가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신학적 본질을 가르치는데 그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1장서부터 8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는 9장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통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려워서. 아, 맞아요. 난해한 설명이 많고 그림 언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 유명한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 쉽지 않아요. 저 환상을 풀어내는 게. 근데 이제 사람이 설명하고 사람이 풀어내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드는가 그림 언어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8개의 환상을 그냥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또 말이 나오네. 그러게. 두 번째는 그 계시록하고 비슷하죠? 네.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가 소개가 돼요. 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옷이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 또 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해요. 일곱 번째는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의 그림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8째 환상은 4대의 병거가 소개가 됩니다. 무슨 뭔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제목만 들으면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죠. 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풀어 나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예? 어렵지만 잘 또 너무나 알려주셔가지고 쉽게. 저희가 잘 배웠죠.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들으면 또 잊어먹고 또 모르겠고 그런데 콩나물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요.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자랐죠. 자라요. 얘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콩나무가 되죠. 네. 길쭉하게 머리를 디밀고 올라오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래저래 흡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느낌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벌써 성서학당이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졸업도 못하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천천히.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천천히 커야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자랍니다. 근데 갑자기 쭉 크면 애들이 아파요. 네.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도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덩어리는 9장서부터 14장까지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왕노릇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인가 그걸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싹 또는 돌 이런 상징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이사야서라는 책과 이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담고 있는 책인데 네.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또한 스가랴입니다. 오. 이사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스가랴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거꾸로 반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었고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스가랴서고 그 다음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도 큰 책이긴 한데 일관되게 누구를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굵은 66권을 관통하는 줄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잘게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걸 죽기까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로 깨달아져야 될까요? 나약한 존재.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로마서에 보면 이거 지켜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지켜라고 줬죠. 표면적으로는. 네. 근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하나도 못 지켰어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게 들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율법이 갖는 첫 번째 기능이에요. 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겠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율법은 여전히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 수혜학생 왜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네.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 받은 자면 그대로 살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걸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초적 질서인 율법을 이제는 스스로 네.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문장 하나를 봤는데 이런 표현이 써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뭐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성실이다. 성실. 그치, 맞네.
그렇죠. 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뭐죠? 성실. 성실이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셨던 거. 성실하셨기 때문에 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약함, 배반, 못남 이런 걸 뛰어넘는 성실이에요. 네. 수천 년의 배반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나에 대해서 성실하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요 얘기하고 오늘 서론 시간을 좀 마치겠는데요. 광호 학생, 네. 질투하죠. 네, 그럼요. 질투의 속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도 질투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상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걸 볼 때 질투가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소유와 내 영역에 대한 것에 방어하고자 하는 열정을 질투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젤로스라 그래요. 질투를. 네. 거기서 질러스 영어가 이제 질투가 질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주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다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 버리고 다 이뤄져 버리고 빼앗겼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저 백성이 내 백성인데 네. 이것이 내 것인데 그 질투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투로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로. 내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사실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가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질 못해요. 네. 기억하세요. 내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는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강렬한 열정이고 사랑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절 한 절 더듬어 가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스가랴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가랴를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주 등장하는 성경은 아니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아니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뒤쪽 신약에서 어딘가 끝에 있는 건 알고.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됐다고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뭘까가 또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질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니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이 또 스가랴를 배우다 보면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나 이제 함께 아까 얘기하시는데 살짝 속에서 엄청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는 것 같아.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질투 그러면 약간 배신 느낌 들잖아요. 우리 집에 있던 애가 얼마 전에 다른 시설로 갔어요. 잘 질투. 있다가 나갔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고. 더 안 좋은 시설로 갔어요.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 그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야. 나갈 때만 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시 또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더 그분께로 나아가는 어떤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우와 대박 와 이런 뜻이 하면서 우와 이게 많이 했는데 스가랴도 약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기대가 시간 됩니다. 기대됩니다. 가시죠. 갑시다. 배신하지 말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의 붉은 말 탕자의 환상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노하셨다고 이야기했나요? 1번 40년, 2번 43년, 3번 7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